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왜 작으시죠? 저는 오늘 찬양대 찬양 같이 아멘 하면서 오늘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아요. 예. 가끔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시 들어보면 이 은혜가 그렇게 다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온라인에 조금 이렇게 남아서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현장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 세 번째는 찬송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저는 찬양이나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가수로 삼아주신다고 했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학습문답 아멘 하신 게 이제 제가 진짜 못한다는 건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예. 학습문답 2번에 보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영광스럽게 하는 일과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찬송이라는 것이죠. 찬송.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하고 있다. 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에 있는 해와 달 별들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주는 사실 진공 공간이에요.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아닌데 과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는 우리 사람의 귀로는 들리지 않는 수많은 파동과 또 울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본향집 천국에 가면 찬양이 더 넘친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장 8절에 그 앞에서 보좌 앞에서 내 생물은 무엇인가 하면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나라에 가면 구원받은 백성들도 찬송을 하게 되는데 그냥 찬송이 아니라 새 노래로 찬송한대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좌 앞에서 내 생물 있는 그곳에서 찬양하는데 새 노래로 찬양한대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대요. 없다는 건 뭐예요? 그들만의 찬양이라는 것이고 특별하다는 것이고 유일무이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당하고 고독 가운데 간증과 감사에서 나오는 그들만의 특별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내 삶은,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왜 남들 같지 않을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특별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 만드시기 위함이래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한 우리는 그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잘 아는 박사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천국 갔을 때 그 누구든지 다 각각 최고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겪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만 알고 천국 갔을 때 최고의 찬송을 그 누구도 각각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찬양을 오늘날도 해나가야 되고 천국 갔을 때 우리만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가사와 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로뎀교회는 찬송을 아주 좋아하고 또 아주 잘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끔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찬송의 진심인 교회라고. 제가 저희 교회 이제 감사 노트를 쓰면서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100가지 감사를 적었어요. 다들 적으셨죠? 지금도 적고 계시죠? 예. 100가지 감사 중에 10가지 이상이 다 찬양에 관한 것이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로고스 찬양대도 찬양을 너무 잘해서 감사하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찬양을 너무 잘해서 감사하고, 또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자리에 꽉 찼는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또 기도원 찬양대가 주일 오후에는 예배당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찬양하실 때는 막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하고, 또 너무 좋은 우리 지휘자 분들이 교회와 만난 것도 너무 감사하고, 반주를 하시는 분도 많고 악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많고 찬양을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우리 로뎀 키즈, 로뎀 콰이어 우리 자녀들도 찬양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정말 기억에 남고 지금 생각해도 이렇게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오후 예배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 예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찬양을 좀 많이 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찬양 시간도 늘리고 처음으로 우리 장로님들하고 찬양을 특송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뭐 크게 제가 기대하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는지, 나비 넥타이를 준비하시고 옷을 맞춰 입으시고 몇 주 전부터 연습하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찬양을 아주 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그 모습에 사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너무 진지하게 찬양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찬양을 잘하는 교회고, 앞으로도 찬양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하는데 교회 대문을 나가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음받은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예화들이 많았습니다.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마당을 나가면서까지 찬송이, 그날 은혜가 받았던 찬송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흥얼거리게 됩니다. 막 내 영혼이 막 이러면서 나가는데, 조금 가다가 지나가던 차가 흙탕물을 딱 튀기고 갔어요. 그러면 찬송이 그 다음에 방언으로 변하는 거죠. 이런 Come on baby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 입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꼭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무의식 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모여서도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은근히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 자꾸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모이면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길어지면 뭐가 되냐 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면서 허물을 들춰내거나 단점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정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찬송해야 되는 입에서 그렇지 못한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 우리의 입에 배어 있는 것, 우리의 습관처럼 나오는 이 말을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습관이라는 것은 뭔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뭔가 우리에게 있는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로 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말은 좋은 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고, 불평은 감사로 바뀌고, 원망은 찬송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고, 또 이렇게 모여서는 하모니를 이루며 화음을 맞춰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고 인사가 끝나자마자 찬송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할지어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편지라고 알려져 있냐 하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고난받고 있는데 에베소와 그 주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찬송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합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조금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조금 고난받을지라도 하늘에서 신령한 모든 은혜래요. 조금의 은혜가 아니라, 충분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주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성자 예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대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사람들처럼 착한 일을 조금 하기도 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잘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랑 상관없이 누가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삐지기도 하고 변적쟁이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투정도 부리고 멀리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들이 서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우리 부흥회 때 살펴본 것처럼 휘오데시아라는 말로 양자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양자. 양여도 됩니다. 예. 양자를 삼았다라는 것이에요. 양자를 삼았다고 해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과 똑같은 권세와 재산과 능력을 받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는 큰 집에 이제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작은 집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상한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로마 시대에는 그렇지 않고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 그것도 뭐 그냥 어디서 버림받은 아들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보다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가문에 이 양자가 되라. 그래서 가문과 가문이 아주 굳건하게 이 두 가문의 그 권세를 다 누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착실하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있으면 양자를 삼아서 가문의 영광을 더 드높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그 아우구스투스 전에 그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어요. 그가 황제는 아니었지만 거의 신과 같은 어떤 절대 그 권력을 누렸는데
그도 그렇게 좋은 집안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귀족은 귀족이지만. 근데 그가 군인으로서 성공하면서 아주 부유한 집에 양자로 들어가면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고요.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을 그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초대 황제가 이제 다 이어받게 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카이사르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 카이사르의 누나의 외손주였어요. 그 아들 둘을 입양해서, 입양이 아니라 그 양자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초대 황제가 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트리누스였어요. 이름이 복잡하죠. 근데 이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면 더 복잡해집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는 이제 또 다른 이름들이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할만하지 않습니까? 이름 좀 길어지고 나서 그 절대 권력자의 그것을 다 물려받는다 그러면 뭐 이름이야 뭐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여튼 로마 시대에, 성경 시대에 이 아들을 삼다, 양자를 삼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노예 신분이었거나 집안의 일꾼이었던 사람을 양자로 들여서 그 집안의 어떤 대를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과 권세를 이어가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그런 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들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종이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게 잘 감이 안 오고 우리가 종된 습성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냥 당당하지 못한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는데, 딸들 삼아 주셨다는데, 천국의 왕자요 공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마음들이 자주 들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도 당당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던 때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남겨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음을 자주 잊어버리고 또 종의 신분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썼던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의 한 성도님이 그 자녀를 입양했는데 동남아에 있는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에서 2명을 입양을 해서 키우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상담을 요청해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이들이 6살, 7살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서 오래 살면서 내가 엄마야, 내가 아빠야 그렇게 해갖고 그 최선을 다했는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알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이렇게 감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뭔가를 막 가지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이죠. 그 입양한 부모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들로 딸로 대해줬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남아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우리가 슬쩍 하나님이 이런 거는 안 챙겨주실 거야. 내 즐거움은 바라지 않으셔. 하나님은 내가 항상 청빈하고 하여튼 정직하고 하여튼 쪼들리면서 막 그렇게 살길 바라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재밌는 거를 내가 챙기는 거죠. 걸리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그러다가 결과가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 찬송이 아니라 원망을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고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보면 염치가 있나요? 없나요? 염치가 없죠. 자랄 때도 염치가 없지만 다 커갖고 시집가고 장가 갔는데도 딸들은 어떤 도둑이에요? 아닌가요? 딸들은 작은 도둑, 아들들은 큰 도둑?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긴 한데 염치가 없죠.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당당하고 그럽니다. 저희 집에도 아직 어린데 아이들이 이제 가끔 제가 잘 시간이 돼서 빨리 잠자리에 드세요 그러면 제일 당당한 친구가 있어요. 저기서 방에서 누워서 물 이럽니다. 물. 아빠가 자라 그랬어? 물 갖고 와 이런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 전날 내일 숙제를 내야 되는데 그 밤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밤새서 같이 막 숙제를 도와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해요. 고마워. 고맙습니다도 아닌 고마워는 뭐야? 조금 고맙다는 거예요. 조금 고맙다. 당당하게 아이들이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고마운 마음을 가질까 말까 한 게 이제 자녀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원수처럼 생각할까요? 아니죠. 그래도 이쁘고 귀여운 것이 자녀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고 또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시험을 만나도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험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엇하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디로부터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 들게 하시고 고난 주시고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들이고 딸이기에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면 됩니다. 얘기해서 날마다 새로운 감사의 제목, 새로운 간증이 생겨나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데 그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대요. 속량하셨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우주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사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던 영광의 찬송이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업을 삼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기업, 땅을 분배받았던 것과 이게 유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불러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국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영토,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 뭐예요?
그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의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만물을 통일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만물을 통일하신다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통일하시다, 충만하다, 풍성하다, 은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사 모든 백성들을 복받도록 구원을 얻도록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도 우리를 통하여서 만 백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통일하신다는 건 뭐예요? 죄로 깨어졌던 관계, 갈라졌던 관계를 연합되게 하신다, 화해시키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찬송할 이유입니까? 우리만 그냥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심을 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넘치는 은혜,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나눠줘 보셨나요? 복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면 나를 더 좋아해주고 그러면 더 기뻐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뭔가를 나 혼자 갖고 있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 어때요? 힘들어요.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나 혼자 뭔가 이걸 갖고 쓰려고 그러면 뭔가 좋은 것이 있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같이 하고 함께 기뻐하면 더 즐겁고 기쁘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나눠줄 때 사실은 더 기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존재와 평범한 존재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존재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기쁨을 누리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줌으로써 특별한 관계를 맺고 특별한 존재로 더 기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먼저 만족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은 금방 끝나버려요. 그리고 더 많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하면 마치 이 화학 반응이 서로 일어나면서 핵폭발이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를 기쁘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평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대로 전도도 해보기 전에 시장에서 귀신 들려서 점치던 아이를 고쳐줬더니 그 주인들이 고발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 와서 전도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에 막 매를 맞아서 퉁퉁 불어트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감긴 그 몸을 하고도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찬송을 간수와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매 맞고 들어와서 감옥에 갇혔는데 노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 이상한 일 가운데 기적이 벌어졌어요. 감옥 문이 열리고 이 착고가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절망하고 낙심해서 자살하려고 하던 간수장의 목숨을 구하게 되죠. 그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먹이고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베풀게 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간수장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해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은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함이 되는 줄 믿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고 찬송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으로 부르셨대요. 기업.
풍성한 기업, 우리만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눠주는 기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또 중보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것보다 정말 기쁜 거는 같이 기도했던 내 지체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을 때 기쁩니다. 이상해요. 내 기도 제목은 아직 있는데 내 지체의 기도 제목이 정말 기적처럼 응답받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면 사실 좀 이거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겸손을 가장한 교만 같고 막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정말 편한 거는 뭐냐면 찬양하기 정말 편할 때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지체가 기도 제목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목사인 저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막 카톡을 보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불러주신 그 비결이고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축복하는 입술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을 나눠주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 뭔가 특별한 마음의 선물을 주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생일 선물로 다 이렇게 망가진 후라이팬 대신 최신형 후라이팬을 주는 것보다는 그 작고 반짝이는 그 액세서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꽃 한 다발을 주는 것이 더 기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물을 한다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특별한 무언가를 주는 것이 더 좋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선물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분명히 산딸이 된 줄 알았지만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누일 곳이 없었죠. 들어갈 사관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이셨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던 사람들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뭘 드렸나요? 황금과 모략과 유향. 당장 필요한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물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 갈 때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축하하러 왔는데 분명히 누구보다도 아기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텐데 그것을 선물하지 않고 무엇을 선물했는가? 찬송을 선물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군과 천사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필요한 것을 잘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드린 선물이 뭐라고요? 찬송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선물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입술의 노래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쁘게 받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는 우리보다 지식이 더 뛰어나고 능력이 많지만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송하지 못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찬송할 때 원망과 불평과 악한 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또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으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